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서주일이자 인권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 촛불은 사랑과 나눔의 세 번째 촛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힘든 한 해를 잘 견뎌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넘쳐서 이 사랑을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참된 대림의 의미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2주간의 대림절기 동안 대림 촛불에 불을 밝히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대림 첫째 주에는 혁명 노트를 펼치며 새로운 세상을 보았고, 대림 둘째 주에는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이들과 민족 그리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림의 촛불이 진한 보라색에서 또 보라색 촛불로, 그리고 연보라색 촛불과 분홍색 촛불을 거쳐서 마침내 흰 눈과 같은 성탄절의 하얀색 촛불을 밝히면서 순백색의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새로운 세상, 곧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신서인 히브리서는 이것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말씀은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거룩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발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만세에 복이 있는 자로 세우시고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혁명의 새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인권주일이자 성서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며 비천한 인간의 권리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서두에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따라서 도래야 할 하나님 나라를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히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며 그 새로운 세상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공동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장차 그의 몫으로 물려주실 땅을 향하여 떠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도 같은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나그네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머물러 살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그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가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도시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떠났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약속의 땅에 있었어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며 장막에 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이 바로 본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렇습니다.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조금 이제 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이고 또 사라를 통해 주신 약속의 후손들, 지금 본문 11장 12절에 보면은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많은 후손들이 모두 다 자신들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그죠? 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약속받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그죠? 이게 본향이죠. 그죠? 많은 후손을 얻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받은 건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과 같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 곧 본향이 무엇이냐, 그죠? 우리 본향을 향하여라는 아주 유명한 김두한 씨인가? 그 작곡가의 그 곡도 있는데, 본향, 이 본향은 영어로는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파더랜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땅. 그러면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 곧 본향은 영어 번역처럼
아버지의 땅, 곧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집이었으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돌아온 탕자처럼. 자, 그러나 그렇지 않죠. 공동번역 말씀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고향으로 생각했었다면, 파더랜드, 아버지의 땅이 고향이라고 생각했었다면 그리로 돌아갈 뭡니까?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시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 지역으로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 본향을 하늘에 있는 크리스탈 온갖 금은 보석으로 만든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본 천국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본향을 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으시며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하늘에 있는 본향, 곧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어떤 모습일까? 그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서신서 말씀하고, 오늘 구약이 말씀하고, 복음서 말씀이 이 서신서의 답이 됩니다. 답이 돼요. 아브라함이 물었던 그 본향에 대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그리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새로운 본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문 말씀이 우리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교회력이 너무너무 신학적으로 탄탄하고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구약과 복음서의 말씀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원고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향에 대해서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구약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게 본향이에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며 했던 기도이죠. 아이가 없어 마음에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았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무엘을 통해서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먼저 한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이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다가 달아서 보시겠다는 이야기죠. 또한 하나님의 활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4절 5절이죠.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세상 아닙니까?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는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혁명이죠.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이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한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우리의 본향, 곧 새로운 세상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 누가복음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이 엘리사벳이 그때 이제 세례요한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6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아이가 이 뱃속에서 막 뛰어노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마리아 당신이 복이 있을 것이고 또한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고 이야기합니다.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그때 엘리사벳의 복 중에 세례요한이 뛰어놀았다고 이야기한 거죠. 새로운 세상의 감격을 복 중에 뱃속에 태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뱃속에 아이가 막 뛰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자 마리아가 그 새로운 세상에 관해서 엘리사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핵심이죠. 누가복음 1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바로 긍휼하심이, 그분의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대대로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주로, 사랑의 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의 한 연약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이어지는 고백은 하늘 본향이 우리 머리 위에
우주 공간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에르시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을 영원한 본향에 관한 혁명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곧 하늘은 공간적으로 우리 머리 위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도래할 미래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게 아니에요. 도래라는 것은 메시아께서 그분의 뭡니까? 주권으로 임하는 거예요. 도래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늘은 공간적으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도래할 미래.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도래할 미래인 영원한 본향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누가복음 1장 51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예수라면은 내가 내 배불리 먹고 잘 살길 바라지, 이런 예수라면 내가 결코 믿을 수가 없겠구나. 정말 솔직한 심정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 뺄 수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인은 아기 요한과 아기 예수가 태어나 만들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관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겁니다. 한번 넘겨보시면은 유명한 이 라파엘로의 그림,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이라는 그림입니다. 1517년이니까 종교개혁 그날하고 이제 겹치는 날이래, 그죠? 조금 흐리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던 그림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조금 키가 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위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오른손으로는 마리아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마리아의 등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도 엘리사벳이 키가 좀 커가지고 어른이 아이를 바라보듯이 엘리사벳의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 있는 배경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의 배경 왼쪽 위에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내려와 가지고 누가복음 3장 22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요 위에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도래할 새로운 세상이 이들의 시간적 미래에 공간적으로는 요 그림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도래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만들 새로운 세상,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만들 것이야. 그 길을 세례 요한은 예비할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 그 희망이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새 세상의 비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석 달쯤을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석 달. 3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하다. 그죠? 삼일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석 달의 의미 동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 그죠?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로마가 뭡니까?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고 그 옛날에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가 남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을 꾸었던 겁니다. 그 석 달 동안 그 비전을 품고 있다가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1장 5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 곧 도래할 하늘 본향을 위해서 석 달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대림절기 4주간만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길이는 상관없어요. 3년이든 석 달이든 4주든 1시간이든 1분이든 그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펼치실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히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저희